오늘은 꼭 회복해야 할 열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스포츠 스타들이나 아니면 음악이나 예술이나 학문 등 여러 분야에서 탑의 자리에 선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하나같이 그 속에 불이 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불이, 그 열정이 모든 환경을 이기고 모든 상황과 장애물들을 이기고 정상의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농구계의 전설인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은 평가할 때, 많은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의 현란한 기술이나 체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이클 조던을 얘기할 때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열정, 그 불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조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을 운동하기에 그렇게 농구 천재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조던은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연습할 때 지칠 때까지 연습하고 쓰러질 때까지 연습하고 엄마가 밥 먹으라 식사하라고 할 때까지 연습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조던 속에 있는 농구에 대한 열정이, 그 가슴 속에 있는 농구에 대한 그 불이 항상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가슴 속에 불타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움직이는 열정, 나를 움직이는 그 동력, 그 삶의 동력, 삶의 원인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면 그 성령이, 불이 그 사람을,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사탄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결국 천국까지 인도합니다. 저는 어릴 때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은혜 받고 그 불로 인하여, 그때 받은 불로 인하여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는데,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 이후로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고 혼자 조용히 가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고, 지금도 예배 드린다면 가슴이 뛰고 설교한다 그러면 가슴이 설렙니다. 저의 가슴 속에 있는 이 불이 저를 오늘까지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면 나타나는 징후가 뭐냐면, 설교가 이렇든 저렇든 찬양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소리들이 나와요. 내 입에서 뭐 설교가 어떻든 찬양이 어떻든 예배가 어떻든 이런 소리가 나온다라는 것은 내 속에 열정이, 불이 식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매사에 불평을 합니다. 가정에서 아내의 말투나 옷 매부새나 반찬에 대하여 핀잔을 줍니다. 일터에 가서 일하는 것이 재미가 없고 출근하기가 싫어져요. 이런 무미건조한 삶이 계속되는 순간부터 이제 열정은 더 빠르게 식어지고 그 사람은 점점 더 죽어가는 겁니다. 열정이 사라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행위를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열정이 사라진 세하대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계시록 3장 1,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또 열정이 사라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랴.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열정, 꼭 회복해야 할 열정이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교회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강남 스타일, 강남과 같아요. AD 17년에 아주 대지진이 일어나서 소아시아가 초토화가 되었는데, 대로마 정부에서 그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 구호금, 그러니까 복구 자금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유일하게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보내는 지원금을 받지 않았어요. 요즘 말하면 포항이나 경주에 지진이 일어나서 중앙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한다는데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재력으로 이것들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거절할 정도로 이 라오디게아에는 이렇게 부자였어. 그리고 부자 교회였습니다.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건강적으로 문제가 없고 등 따쓰고 배부르면 이 본성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아쉬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문제가 없으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 곳, 이 하산이 많은데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있는 상류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그 유명한 온천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뜨거운 온천물이 내려오는데 지금도 세계 관광객들이 거기 온천수로 해서 목욕을 하고 하는데 그 온천수가 위에 상류로부터 흘러내려옵니다. 흘러내려오면서 그 집안이 석회수예요. 그러니까 석회질이 있기 때문에 그 온천수가 석회질을 통과하면서 쭉 내려오다 보면 라오디게아 정도에 오면 물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물이 찬물이 좋나요? 미지근한 물이 좋나요? 뜨거운 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찬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미지근한 물을 먹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미지근하여 내가 토하여 낸다. 왜 토하여? 미지근한데 토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물이 석회석을 통과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물이 석회수가 되기 때문에 못 먹어요. 그래서 그 물은 그냥 생활용수로밖에 쓸 수밖에 없어요. 물이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이 변질되었다. 먹지 못할 물로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하여 낸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 먹지도 못하고 변질된 물을 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변질이 돼요. 변화가 되면 좋지만 변질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이 식어지면 세속화가 되어서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조용히 시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남자와 노닥거리고 다른 여자와 노닥거리고 가까이 하고 자꾸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질투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 막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면 그래 맞다 하고 같이 맞장구를 칩니까? 분노가 일어나요. 가슴에 불이 붙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참 축복하는 사람들 나도 좋아요.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동교회도 가고 뭐 서부교회 가고 여러 교회들이 갈 겁니다.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얄미워 죽겠네. 꼴보기 싫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성경책 들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한 자녀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축복해주고 싶어요. 주의 일을 최전선에서 일하는 목회자를 보면 도와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응원해주고 싶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나 내가 좋아하는 교회나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분노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을 하려고 전쟁터에 갔어요. 전쟁터에 갔는데 가보니까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멸시하고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어린 다윗이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블레셋의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이 골리앗입니다.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이나 왕 사울이나 장군들, 병사들은 아무 반응을 못했어요. 겁이 나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아버지를 40일 동안 계속 네 아버지를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모욕하면 가만히 있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어요? 아무리 힘이 없어도, 아무리 약해도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 똘장을 들고 가서 뒤로 가서 막 하더라도 막 이 아버지를 40일 동안 욕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 그 자녀예요. 오늘 이 시대의 정치인들을 보세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계속해서 법을 만들어요. 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이 성경 말씀을 거역하는 악한 무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국 교회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연합해서 대항을 해야 되고 다윗처럼 물매를 들고 나가 싸워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웠기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나가서 대항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갑옷을 주는데 갑옷이 자기 몸에 안 맞아요. 입지를 못해요. 물맷돌 들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일생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어요. 의리의리한 왕국의 자기가 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 속에 방치된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모시기 위하여 3만 명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기뻐서 막 왕이 춤을 췄어요. 덩실덩실, 요즘 말하면 워십. 얼마나 신나게 춤을 추다가 자기도 몰라요. 바지가 헐떡 내려가 버렸어요. 이것을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보고 비웃었어요. 주책바가지라고.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법궤가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기뻐서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막 춤을 추는데 그 법궤가 돌아오면 함께 하나님의 법궤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기뻐 뛰는 남편 다윗 왕이 바지 내려갔다고 뒤에서 딴지 걸던 이 미갈 하나님이 보시고 그 순간 태의 문을 닫았어요. 일생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 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어요. 늘 찬송하고 감사했어요. 의리의리한 왕궁에 살지만 하나님의 성막은 법궤가 하나님의 성막이 법궤가 성막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시방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그토록 애를 썼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까? 주일이 되면 가슴이 설레이고 흥분이 되고 열정이 생깁니까? 토요일날 저녁만 되면 이제 내일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왜 이 밤이 빨리 안 지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또 주일이네.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되면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시편 122편 1절 2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에 비서실장이 신하가 전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기쁜 소리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냥 그 다윗의 발은 아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편을 보면 많은 경우에 다윗이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를 쓰고 거기에 곡을 붙여서 노래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찬양했는지 찬양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찬송하면 귀신이 떠났다고 했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귀신 들린 사람 옆에 가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니까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찬양하면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드려도 뜨겁게 기도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찬송을 해도 뜨겁게 찬송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차지도 덥지도 않는 음식 어떻게 합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은 음식 가만 놔두면
부패하게 되고 상하게 되고 변질이 돼요. 그래서 음식을 데피어 놓거나 냉동실에 넣지 않습니까?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우상에 음행하는 모습을 보는데 모압 여인들이 얼마나 꼬리를 쳤는지 최첨단 패션을 가지고 아주 잘생기고 이쁜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불러서 자기들의 밖에서 뭐 데이트를 하고 막 하여튼 바람을 피다가 결국 어느 자리까지 갔느냐 하면 자기들의 그 신에게 제사하는 곳으로 초청을 했어요. 보통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곳은 축제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여인들의 부름을 받아서 축제장에 갔다가 자기들도 모르게 바알 부올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다시 말하면 목사가 무슨 행사에 한다 그래서 갔다가 거기 돼지 대가리에다가 엉덩이를 번쩍 들고 절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잖아요. 정치인들 교회 오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뭐 하다가 딱 행사에 가면 딱 쓰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니까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방 여인과 음행하는 자리까지. 자, 하나님이 이걸 보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백성이 다른 사람과 행음을 하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행음을 하면 잘한다 박수 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잡아 죽이려고 그러지. 잡아 죽이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이걸 보고 막 분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연병을 내렸는데 한순간에 24,000명이 죽어갔어요. 그리고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을 다 죽이고 그 백성 두령을 목을 메어 죽이라고 했어요. 이런 처참한 모습을 누가 봤냐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분노했어요. 내가 봐도 너무 분노하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령으로 음행하는 현장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죄인을 단죄합니다. 민수기 25장 8절 9절 보면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 백성들이 너무너무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이 엘르아살이 비느하스가 가가지고 행음하는 남녀를 그냥 막 배를 찔러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분노를 보고 그 의분에 찬 이 비느하스를 보고 연병을 그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그것을 미워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고 시험거리가 있고 근심 걱정 염려가 있어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면 다 떠나게 돼요. 우리가 말씀대행진 영적 온도를 높이자고 하잖아요. 음식에 뭔가 병균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펄펄 끓는 물에다 끓여버리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악한 것들이 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온도를 높여가면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예배하면서 영적인 온도를 높여가면 내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여러분 식어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했어요. 이 던져진 불이 뭐냐면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불이고 성령의 불입니다. 예수님이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죽어가는 영원히 사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양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봐야 돼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너무 귀히 여겼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두고 찾아가잖아요. 그 찾아서 결국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하잖아요. 양 한 마리 잃었는데 지가 잘못해서 간 양인데 양 팔아봐야 돈 얼마 되겠어요. 그 한 마리 찾았다고 기뻐해서 잔치를 하는데 소를 잡았어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쓰고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뭐 예산을 투자하면 돈이 얼마인데 똑같은 거예요. 1년 예산 다 들어가더라 한 영혼 구원하면 그것이 좋은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그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나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무슨 전도를 하느냐? 어느 교인 잘 관리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는 교회, 부흥해도 구원받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는 교회가 부흥하고 관관이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불쌍히 여겨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지신앙 지가 알아는 거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가 있지. 그래요. 그저 교회 가는 것, 예수 믿는 것, 천국 보험 들은 정도로 생각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없이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한 영혼들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막 옥에 가뒀어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바울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미칠 것이라.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나는 죽어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내 고륙 친척이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고 했어요.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시카고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꾸 울어요.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옆에 동행하는 사람이 목사님 왜 우세요? 그때 핀이가 얘기합니다.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 영혼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로 약속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고 내 인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속에 한 영혼을 품고 있어야 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영혼 사랑을 위하여 전도하고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숲속이나 험한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다. 들판에 핀 하나의 들풀도 공중을 날아가는 새들도 모든 것은 다 저마다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지구를 돌아가면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전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이 사역이 딱 끝나고 마침표가 찍어지면 하늘의 전체가 다 떨어진다라는 것,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끝
타는 순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사명을 놓아버리면 끝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을까? 내가 왜 살아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끝까지 붙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회사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은 회사에서 책임을 줍니다. 모세가 120살 동안 살면서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사명에 대한 열정 때문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저는 대학 교수들도 많이 만나고 어떤 성공한 사람들도 만나보면 참 순진해요. 대학 교수를 만나서 얘기해보면 어린 나이와 같아. 때가 안 묻어요. 왜 그럴까? 공부에만 매달려. 도서실에만 들어있어 앉아가지고 공부했기 때문에 때가 안 묻어요. 그리고 눈이 바짝바짝 살아있어요. 사명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도 그래요. 저마다 그 사명에 붙들려 살아갔기 때문에 막 활기가 있고 넘쳐요. 저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늘 깨닫고 또 느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은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졌어요. 한 번은 내가 잠도 없으세요.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피곤할 때인데 그러면 얘기해.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맡으신 일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앓고 안 돌아가셨어요. 하루 이틀 앓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일하고 기도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좀 단명하셨어요. 55세. 왜 그랬을까? 사명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은 무조건 금식이어서 일하면서도 은사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방언에다 통역에다 영서까지 썼어요. 환자를 위해 기도하면 환자가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픈 아이들이 막 와서 기도받고 이러니까 그냥 어머니는 겸손했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싫어해. 참, 이게 목사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싫어해. 그러니까 장로님,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싫어하니까 막았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사역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원 차려갈까봐 막 금식도 막고 기도하는 것도 막고 사사건건 태클을 거니까 어머니가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방해하는 어머니로부터 사명을 끊어버린 아버지를 당장 데려가시더라.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기도 끊어버리고 금식도 안 하고 그냥 하는 어머니도 또 데려가시더라. 그 목사님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막 하다 죽을 지경까지 가다가 목회가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명을 놓으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사명,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팀워크가 맞고 코드가 맞고 이거는 일반 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끝까지 감당해야 돼요. 사명감에 불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셔요.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 때 모세가 나를 보내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이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탐을 갔다 왔던 출애굽 세대였어요. 그런데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적과 끓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적과 끓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갈렙이 아주 85세였지만은 옛날과 같이 여전히 강건했다라는 거예요. 싸움도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 험한 헤브론 땅을 내가 점령하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은 이게 마지막 죽기까지 이렇게 열기가 있고 힘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보면 한 달에 한 번 재능 기부를 하고 사회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 삶이 활력이 넘쳐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회 학교에서 수십 년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부모 없는 아이를 오랫동안 돌보는 분들도 있고, 어린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분도 있고, 교회에서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요. 향기가 납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버리면 안 돼요. 신앙의 하향 곡선은 이 가슴이 식어지기 때문이에요.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권태기 오고 영적인 피로감이 오고 열정이 식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힘들지만 어렵지만 끝까지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내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오늘 여기서 접어버린다면, 다음 달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이번 달에 놓쳐버린다면, 내년에 하나님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올해 그 사명을 놓쳐버린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걸 알고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내 감정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감정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컨디션이 좋아서, 내 환경이 좋아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어서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사명, 이걸 붙들어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링에서 컨트롤 하던 선수들이 막 하다가 타월을 던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대에서 지금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하여 내게 생명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힘들다고 사명의 타월을 던져버리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톤은 말하기를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사명을 사랑하는 열정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불이 와야 돼요. 불이.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단합을 잘하는지 몰라요. 회비도 잘 내고 모여서 뭐 하면 협조도 잘하고 뭐 좀 싸우더라도 술 한잔 먹으면 하나가 돼요. 근데 교회는 왜 그렇게 하나가 안 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편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 마귀가 우리 속에 불을 끄기 위하여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불을 끄기 위해서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장난질을 해가지고 자꾸 주저앉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하면, 열정이 식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불을 던져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열정을, 잃어버린 불을 더해 주실 겁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도 회복하고,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